성탄절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또 영감을 얻을까 해서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대략 한 대여섯 편 정도를 들어봤습니다. 전부 들어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또 마틴 로이슨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외국의 목사님 설교도 조금씩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것은 아마 제 마음이 굳은 탓이었을 겁니다. 한결같이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단순히 유명도만 높고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제가 신뢰하고 또 제가 존경하고 또 본받고자 하는 분들의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건 설교가 빈약해서라기보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제 마음이 굳은 탓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성탄절 이런 설교 같은 것이 오히려 다른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 받기가 쉬운데 이런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 받기가 어렵지 않나,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번만은 아니고 평상시에도 느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도 듣고서도 내가 은혜를 잘 못 받았다면 나같이 변변치 않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끼치기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성탄절에는 예배보다도 또 그냥 이후의 시간들을 더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조금 평상시보다 가볍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어쨌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게 준비가 좀 됐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 머리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란 헬라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헬라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헬라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를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쉽게 설명해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또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진정한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하고자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신처럼 추앙하는 로고스가 사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육신은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의 최대의 신비고 동시에 인간이 절대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전도사 시절에 개척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구봉서 그 코미디언 집에서 예배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을 알지 모르겠어요. 이분 다 예전에 코미디언들인데 구봉서, 뭐 각규석 이런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제 연예인끼리 초창기를 형성했는데 이 구봉서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이제 연예인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여자 연예인도 이제 처음 참석을 하셨던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육신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중에 출산하게 되었다. 이제 이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라. 아니 여자가 남자도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짐승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사람이 말이야. 그런 경우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아니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결혼한 바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그 자기 씨도 아니고 그 이 자기 그 정혼자인 마리아가 떡하니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용납해 줄 남자가 어디 있느냐. 응?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용납을 하겠느냐. 하도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리고 이해를 제기하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구봉서 씨가 참다 못 참고서 하는 말이 지 남편이 괜찮다는 네가 뭔 말이 네가 뭔 소리냐. 지 서방이 괜찮다잖아.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그 난리를 피우냐. 이러다는 것이에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아이를 임신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은 기독교 최대의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하니 크게 두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하니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창조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신앙과 이성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했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창조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죄의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찬란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거의 상실했어요.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며 불신에 빠져서 반역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와 사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자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멀리 떠난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이걸 또 한 3가지 정도 그 방법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심으로써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제사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느 정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의 실체를 통해서 율법의 실체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고자 하신 목적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이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서 너무 쉽게 범해왔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고 앞으로도 그 취지에 맞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탄절도 기뻐하고 성탄절 예배도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빛을 잠시나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영광은 한 통속입니다. 같은 부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말할 때는 꼭 뒤에 은혜와 진리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심판을 피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넓고 크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점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사실 이 속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만큼 사랑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영원 무궁토록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크고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사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주의 그 크기가 뭐 한 130억 광년 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측량이 불가능하죠.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가야 되는데 넓이가 측량이 불가능하죠. 근데 어쩌지 그것도 측량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깊다는 것이에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뜨겁다는 것입니다. 6,000도면 녹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운 거니? 우리의 죄도 녹이고 그리고 사망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가혹한 심판을 자신이 직접 받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절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에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할 구주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주는 사람 중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갑을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어지간한 사랑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무한히 영원토록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크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어야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불순종하면서 반역했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자기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자기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그리고 자기 부인과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헌신할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께서 타락하여 소망 없이 사는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되 사고 안에 누울 곳 없어 더럽고 냄새나는 말 위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1세기에 그 시골에 가난하고 못 사는 그 집안에 있던 축사, 지금 예수님이 말 위에 누우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축사에 있잖아요. 그럼 마구간, 그런 것은 오늘날처럼 근사하게 지은 무슨 마구간 이런 곳이 아니고 당시 대부분은
그쪽은 석회암 지대니까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 동굴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동굴이 뭡니까? 동굴은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드나드니까 거기에 막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먹은 뼈다귀도 있고 그리고 또 오물도 있고 그리고 또 어둡고 또 냄새나고 습하고 더럽고 그런 곳이 동굴인데 그런 동굴을 마국간 축사로 많이 썼다는 것이에요. 마국간도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습하고 그리고 악취가 풍기는 그런 말들이나 놔두는 그런 곳에 그리고 그것도 말구유, 말이 먹는 밥통, 여물통에서 몸을 누이신 것입니다. 굳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상관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극히 찬란한 영광과 높으신 권세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종기를 버리고 고운 모양이 없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복스럽고 그리고 귀공자 티가 나고 그리고 뭐 비록 왕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왕 같은 그런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뭐 찰찰 흐르고 그랬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처럼 메가리가 없고 그래서 마른 땅에서 자라난 그 삐쩍 마른 나무 뿌리처럼 너무 볼품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멸시천대했고 꼴보기도 싫어했고 그리고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저미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곧 변질됩니다. 내가 부도 났는데 갑작스럽게 부도가 회복이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무감하게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은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온 세상 죄인들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내신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된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셨나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형제 자매의 모임을 통해서도 성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믿을 때마다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저미는 가슴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한 사랑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심판주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찬란한 흔적들이 거의 지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창조계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고 아름답게 만발한 꽃을 보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보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은하수를 봐도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대주제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둠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미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린 인간들로서는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어둠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주제시고 그리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주제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기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춰주는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대주제시고 그리고 심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진정한 구주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비춰주는 참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 참 빛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을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로고스를 참 빛으로 소개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주제시고 심판주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 빛이세요. 참 빛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주제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주제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주제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니까 무슨 막 찬란한 빛이 비치고 뭐 엄청난 휘황찬란하고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런 것은 나중에 천상에 가서 아마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가 있고 또 이 온 세상도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죄에 붙잡혀 있는 그 추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리동판으로 만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끄무리하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런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투사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사실 진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눈처럼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비참함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드러내셨어요.
우린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불행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파괴되고 생명체들이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께서 생명 주시고 대주주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극과 불행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크기와 무게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더러움을 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송아지의 피로도 속죄가 안 되고 염소와 양의 피로도 속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주홍같이 붉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속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한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무한히 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친히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말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태중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당신이 하늘에서 계셨을 때부터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주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대충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을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들도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수평적으로 나가는데 바로 나와 같이 십자가로 구속을 받은 다른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체는 아니지만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지체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셨지만 내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성탄을 믿는 우리는 성탄절에 구주처럼 살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탄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구주 안에는 이런 진리가 충만히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는 이런 진리의 빛을 흑암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빛 아래로 오는 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의 세상의 장막을 거두는 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참 빛을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비추신 것입니다. 그 빛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 더욱 숨어버린 자들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안식을 얻고 악을 행하면서 쾌감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어둠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진리의 빛을 여러분이 미워해서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둠의 자식으로서 여러분은 영원한 어둠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악한 길을 버리고 빛 아래로 오십시오. 진리를 믿으십시오. 성육신의 진리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구주세요. 이 간단한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전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빛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진리의 빛에 거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로 인해 은혜로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구주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충만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흑암의 장막을 거두는 진리의 빛이 충만합니다.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진리의 빛 안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은혜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